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1절로서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로에로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아멘. 자, 이때가 이제 하나 참고를 때면 메대 시대. 메대 시대가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나라. 그래서 이 갈대아는 이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쪽. 이렇게 나오게 되고 또 바샤가 나오게 되고 메대가 바샤가 나오게 되고 그러는데 메대는 이제 바벨론하고에 연결되어 있었는데 한쪽이 더 이렇게 또 세력이 확장되었던 거 역사적으로 누군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요. 메대는 어쨌든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 다니엘이 뭘 깨달았냐 그러면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그래. 그 서책이 누구예요? 에레미야서죠. 에레미야서를 보는데 70년 만에 이제 다 끝나고 포로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언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요. 이 책을 봤을 때 이 보고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간이 지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조짐이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여기서 있다가 보면은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모세가 보는 연수, 에레미야가 보는 연수, 다니엘이 깨닫는 연수가 다 달라. 자, 그러면 먼저 모세가 깨달은 연수는 우리 사람의 연수예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세월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기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강건해야 80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40이라는 것은 강건해 80이다 그런 것은 40세 때부터 이제 광야 생활에서 시작된 거예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이에요. 그 고난을 겪고 한 이런 시간을 거의 얘기했는데 또 70년은 또 뭔 얘기를 한 것인가 이렇게 좀 애매한 인간의 허무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월을 잡을 수가 없다고. 자, 그런 데 대해서 에레미야는 또 에레미야 25장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람이 될 것이며 나라들이 70년 동안에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져 버린다는 얘기야. 예루살렘이 다 황폐해져 버리고 끝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치고 들어와서 포로 다 잡혀가지고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길 것이다. 그래서 포로로 다 끌려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미친 메시지죠. 포로로 끌려가라. 바벨론이 치고 들어올 때 너도 항복하고 다 끌려가 이러는 거예요. 북한이 내려올 텐데 다 항복하고 환영하고 글로 끌려가 이런 얘기죠. 완전 비애국적인 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고 하나냐라는 선지자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절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만약에 전쟁이 났어도 우리가 이길 것이다. 절대 하나님은 절대자니까 절대 그렇게 안 한다. 그런데 하나냐 말이 거의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에레미야는 완전히 비애국적인 얘기예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들어도 우리 성경이니까 그렇게 넘어가. 에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구나 이러고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좀 더 실제적으로 못 받는 게 뭐냐 그러면 현실화 시키면서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현재성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 에레미야가 이런 얘기를 했구나 그랬었대 뭐 이런 식이야. 이 현재성으로 보면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데 만약에 이런 말을 하는 선지자가 있다면 우리가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 감옥에 막 다 가둬버리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에레미야 죽여버리려고 그러는 거야. 얼마나 미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리 미친 소리 같은 거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면은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안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여기서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대로, 그래서 오늘 본문의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 에레미야서를 읽게 되는 거예요. 있으면서 읽게 되는데 70년 만에 한다 그래서 다 된 건데 70년이 넘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자, 이건 여러분이 아마 처음 들을 거예요. 나도 처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나도 이걸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는데, 이건 내가 예전에는 그냥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70년에 포로 귀환하고서 성전 재건하고 뭐 이랬구나 해서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나도 그냥 봤어요. 에레미야 서책을 그냥 봤고, 다니엘은 그냥 안 본 거예요. 다니엘을 보니까, 이게 뭐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이 70년 예언이라는 걸 깨닫고 나서 가게 돼요. 근데 그 후에 이제 메대라는 것이 이제 나와요. 메대 족속 이렇게. 메대가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이 바벨론하고 같이 이제 동맹 국가인지 아니면 메대가 바벨론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어쨌든 메대 족속이 지배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이후에 바샤가 치고 들어오죠. 바샤가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갈대아우르 사람이라는 건 바벨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장소가 어디예요? 갈대아예요.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서 이제 끄집어낸 거거든. 어쨌든 그래요. 말이 좀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성경이 막 혼돈이 오는데, 이제 바샤에서 이제 페르시아에 의해서 정복당하죠. 바벨론이. 그리고 이 정복당했을 때 바벨론이 그럼 멸망했어요. 그러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나가는 거예요, 지금. 포로 귀환이 안 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이제 바벨론 때 부분적으로 됐어요. 1차, 2차, 3차 이렇게 되는데 또 못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의 입장에선 이건 뭐지? 왜 못 나가고 있는 거지? 다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려면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다니엘서 9장 3절에 보면은 이것 때문에 다니엘이 이게 뭐가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이것 때문에 이제 금식기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뭐지? 에레미야를 우리가 믿었는데 에레미야가 가짜인가? 아닌데 진짜인데 그럼 왜 일이 안 이루어지지? 그러면은 우리 이스라엘이 아직까지 죄 때문에 그런 건가? 그래서 이 9장 전체가 이것을 깨닫고 다니엘이 전부 기도하는 거예요. 9장 전체가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그 약속하신 약속대로 빨리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그 기도가 9장 전체예요. 이렇게 이제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왜 기도하냐? 다니엘 9장 19절에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 마옵소서. 그러니까 그냥 되게 바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참 난 이런 기도를 하면서요, 나도 이렇게 기도를 못했는데 아무리 일이 부패해도 일이 급하니까 하나님 빨리 급하게 서두르세요, 이런 기도는 해보지 못했는데 참 기도를 보면서 많이 배워요. 직접적으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의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되는 것이 곧 백성을 위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니까 이건 속히 해주셔야 됩니다. 더 이상 머무르면 안 됩니다. 빨리 이루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곧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엘이 빨리 날아와서 저녁 제사 드릴 때에쯤 내게 이르더니, 그래서 23절에 가서 바로 이제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떨어졌으므로 이제 내게 구하러 왔느니라. 너는 큰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라.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바로 가져와요. 기도 중에 바로 가져와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썼어요. 3분 만에 응답 떨어졌다, 뭐 이렇게 말을 해요. 어쨌든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바로 응답이 돼요. 근데 바로 응답이 안 되는 게 또 나와요. 그 두 가지인데 그거는 다음 주에 하겠어요. 오늘은 요까지 요 일에 대해서만 하고.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떻게 되냐 나오면 바로 24절에 가서 보면은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여기서 나와요. 70일에로 기한을 정했나니 그래요. 허물을 마치고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을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상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예언을 하는데 와서 응답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거룩한 성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이죠. 이 성을 위해서 내 백성을 거룩한 성에서 70일에로 기한을 정하냐. 기한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70일이에요. 7일이라 그럼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7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70년이 지났는데 그게 아니고 70일에다 그러니까 70년 곱하기 9예요. 7이에요. 70년 곱하기 7, 77이 49, 490년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적으로 볼 때 멍찌는 거예요. 응? 지금 에레미야는 70년이라고 얘기해가지고 그걸 기다려가지고 안 돼가지고 금식하면 기도했는데 응답이 딱 오는데 70년이 아니고 71회가 지나야 된다. 그래야 회복된다. 이러고서 응답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다니엘은 에레미야가 말은 70년을 이제 71회구나 이게. 그냥 70년으로 알았는데 사실은 이게 71회였구나는 걸 깨달은 게 다니엘이에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그냥 70년이니까 들은 대로 70년으로 해방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 회복이 490년이라는 연수로 따지면 90년이라는 해인데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메대와 다시 바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데는 490년이 흐르질 않았어요. 왜냐? 490년이 흘렀으면은 이 다니엘이나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런 대단한 자들이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나오면 성경이 그게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게 아닥스 왕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으로 제 3차 교환할 때가 페르시아 왕 때예요. 그 전에 또 바벨론이 1차, 2차 보내는데 마지막에 페르시아 왕 때 이제 포로 귀환을 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위치가 다시 회복되는 거, 위치가 회복되는 것을 쓰는 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에스더서에 나오는 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관계 왕이에요. 그것이 페르시아의.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성경에서 보면은 바샤에 의해서 그러니까 바샤에 의해서 메대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샤 왕 고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그게 이제 에스라 이제 1장 1절 2절에 나오는 건데 여기 보면 바샤 왕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바샤 왕이 들어왔을 때는 이미 바벨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이때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예요. 이때 바사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에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저가 온 나라에 공표하고 조소를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자,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얘기한 거가 거의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은 뭐냐 또 이거는 다니엘은 그럼 뭘 깨달은 거냐? 자,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 하나님의 신 여호와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라고 보냈어요. 에스더서 1장 5장 6절에 보면은 이에 유다와 베냐민의 족장과
제사장들을 예리 사람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모여 있지만은 그 전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소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사면이 있는 사람들은 나머지 안 가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냥 우리 여기서 살던 거 살지 뭐 꼭 성전 또 건축하러 가야 되나? 여기 할 사람 하면 되지. 안 가는데 이 사람들은 또 그 대신에, 우리는 안 가는 대신에 돈이라도 내놔야 되겠다. 그래서 은그릇, 황금, 기타 물건,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의 예물을 즐기게 들었더라. 그래서 나머지는 예물을 다 주고 머물러 있고 여기에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건축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지만은 우리 알다시피 성전 재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웠고 사방에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가지고 마지막에 성전 건축을 포기하고 내려놨을 때, 그러니까 외세의 침략이죠. 외세의 억압이죠. 돈도 없죠. 은도 금도 다 떨어졌죠. 사람은 다 지쳐버렸죠. 돈 꼬쓰다가 다 빚쟁이가 돼버렸죠. 뭐 이래서 성전 건축이 멈춰진 상태예요. 멈춰진 상태의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예요. 그게 마지막 선지자로 학개가 들어와 가지고서 나와서 이제 메시지 전달하는 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성전 건축이 못하고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전 건축을 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 기한이 돼가지고 다 해방됐다고 생각하는데 성전 건축하러만 보냈지 실상은 다 바샤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예수님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은 실상은 누가 통치해요? 로마가 통치하듯이 바사가 다 통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해방이 아니에요. 70년 만에 성전 건축이 되게끔 하겠다는 예언이지, 예레미야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예언은 또 틀린 거예요. 이 다니엘에 대해서 71의 연수는 490년이라는 숫자적 연수가 아니에요. 여기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요. 그러니까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것이 7번 되면 안식년이에요. 그렇죠? 안식년이 7번 되면은 언제예요? 안식년이 7번 되고 난 다음에 50년째가 희년이에요. 이때는 자유를 선포한 날이에요. 완전히 기업이 회복되고 자유를. 그러니까 지금 490년 70일에는 바로 그 마지막에 대선지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등장하려면은 490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490년. 이거는 무슨 뜻이냐? 안식년이 7 지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상징적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은 그리스도의 등장으로 자유와 기업 회복과 나라 회복이 선포되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본 거고 에레미야는 포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게끔 되는 그 장면을 본 거고, 본 게 서로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된 교회가 탄생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하나님의 그 실제적인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세상에 놓고 하나님의 형상에 닮은 세상을 갖다 놓고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은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나라. 교회가 나라예요. 이 나라를 세우는 게 회복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나라가 회복이 있다니까 할 때 예수님은 그것은 너희 알 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결국은 뭐가 생겼어요? 예수님 올라가시고서 성령을 보내가지고 이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창조된 것이 교회예요.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루살렘 성전보다 실제적인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체와 하나가 된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만 가질 수 있는 곳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은. 그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된 교회는 바로 성령이 함께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그리스도가 머리고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하고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광은 여기에 비교도 못한다 하잖아요. 자, 이 정도로 교회라는 것이 엄청난 이 사건을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 근데 마지막 선포하는 게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보다도 먼저 뭘 얘기를 하죠? 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면 진리를 선포할 적에 그 자유를 선포하는 게 그 진리인데, 그 진리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에요. 뭘 선포해요?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러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뭘 선포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완전 자유라는 거예요. 이 자유는 회복이에요. 빼앗겼던 걸, 땅을 되찾고 모든 걸 되찾는 회복이에요. 이게 자유의 권리예요. 우리는 자유다 그러니까 누가 날 뭐 타치 안 하면 자유지 뭐, 난 자유야, 누가 날 건드려, 뭐 이런 식의 자유를 얘기하지만 이스라엘의 자유는요, 다 되찾고 회복하는 거예요. 권리가 완벽하게 다시 이루어지는 자유예요. 이걸 선포하는 것이 이제 에레미야 성경의 예언이 아닌 다니엘이 본 것이 이걸 본 거예요. 그 기름 부은 자를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이 그리스도란 뜻이에요.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도 엄청난 거고, 직분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이걸 그대로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그러고 나서 성령까지 보내줘가지고 성령이 선포하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끝났다고. 그러면 뭐만 남았죠? 권리만 남아있는 거죠. 우리가 되찾고 회복된 권리가 이미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무엇을 해도 할 수 있게끔, 세상이 우리를 누를 수 없는, 막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조건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가 이제 들어오는 게 나오는데, 오늘은 요까지만 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도 요번에 깨달은 것이, 성경을 볼 때에 이쪽을 볼 때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했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에레미야가 틀린 건 아니에요. 갔어요. 그러나 포로기안하고 하고서 성전 건축하면서 멈추고 학교에서 선지자가 얘기하고 이럴 때만 해도 계속 바사가 지배했고, 그럼 언제 해방됐냐? 해방된 적이 없어요. 해방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계속 외세에 지배받았어요. 언제까지? 로마 시대까지 왔어요. 그런데 언제 해방돼요?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창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돼요. 참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개념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면서부터 해방된 적이 없어요. 바벨론 포로에 들어가면서부터 없어진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건 영원히 못 찾아요. 지금 그거 찾으려고 난리를 치는데 나중에 전화해줘. 못 찾는다고. 못 찾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거룩한 곳에 있어야 될 가증한 것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데, 지금 건축하려고 싸우잖아요. 지금 이 전쟁 끝나면은 건축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오랫동안 싸우라 그래야지. 장로님 오래 살려면 오랫동안 싸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어쨌든 우리 여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다니엘은 70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이상하게 풀어요. 간단한 거예요. 회복이에요. 그리스도에 의한 희년의 선포를 통한 회복. 이건 이미 이루어졌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어디에게? 교회에게. 교회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합니다.